스님 말씀. 당신에게 가장 다정했던 사람이 당신의 행복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일 수 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마음의 그림자이다. 늘 곁에서 응원해 주시는 멤버십 가입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오늘 이야기는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들어야 한다. 이 이야기의 끝에 당신이 어떤 시선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도중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일타 스님은 일평생을 참선 정진과 중생 교화에 몰두하신 분이다. 스님의 삶 자체가 자비의 실천이었고 주위에서는 스님을 관세음 보살 같은 분이라고 표현했다. 스님은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미묘한 향기가 된다고 하셨다. 말 한마디에도 향기가 있고 독이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이셨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도 바로 그 마음의 향기와 독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오랜 친구, 함께 자란 형제,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이웃, 이 사람들이라면 내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것이라고, 내가 힘들면 진심으로 위로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정말로 그런가?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아라. 친구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상대의 눈빛이 잠깐이라도 흔들리는 것을 본 적이 없는가? 축하한다는 말 뒤에 묘한 침묵이 따라오는 것을 느낀 적이 없는가? 내 기쁜 소식을 전한 뒤에 상대가 화제를 돌리거나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가? 더 소름 돋는 경험도 있다. 한때 매우 가까웠던 사람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히려 활기를 띠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위로한다면서 연락이 부쩍 잦아지고 안부를 묻는다면서 꼬치꼬치 사정을 캐묻고 걱정한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사정을 퍼뜨리는 것. 이것은 걱정이 아니다. 이것은 타인의 불행을 소비하는 것이다. 당하는 사람은 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과 걱정하는 척하면서 내 불행을 즐기는 것의 차이를, 그 미세한 눈빛의 차이를, 그 말투에 깔린 은밀한 쾌감을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음으로는 분명히 느낀다. 이것은 특정한 나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어두운 씨앗을 품고 있다. 남의 불행 앞에서 느끼는 은밀한 쾌감, 이것을 샤덴프로이데라 부른다. 타인의 손해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뜻이다. 이 감정에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보편적이라는 증거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간 인류가 이 감정과 씨름해왔다.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다. 20대 남녀에게 시나리오를 주고 자신을 주인공으로 여기게 한 뒤 동창생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뇌의 반응을 관찰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동창생이 성공했을 때 주인공의 뇌에서는 고통과 불안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반응했다. 반대로 동창생이 불행에 빠졌을 때는 보상과 쾌감의 영역이 활성화되었다. 가까운 사람의 성공이 나에게는 통증이 되고 가까운 사람의 추락이 나에게는 쾌락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기심과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반응이 더 강렬하게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이 반응이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훨씬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이 괜히 수백 년을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어느 먼 나라 재벌이 수조 원의 재산을 가졌다는 소식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가 바로 옆집 이웃이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말에 속이 뒤집어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다. 가까울수록, 비슷할수록
비교의 칼날은 더 날카로워진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 남의 안 좋은 소식은 누구보다 발빠르게 듣고 누가 어쨌다더라, 사실은 이랬다더라 하면서 전하기에 바쁜 사람들. 잘 나간다던 사람이 곤경에 처했다는 말에 겉으로는 안타까운 척하면서도 어딘가 들뜬 기색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빛을 유심히 살펴보아라. 걱정하는 표정 뒤에 은밀한 쾌감이 번뜩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뿌리를 삼독이라 한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모든 번뇌의 근원이다. 일타 스님은 모든 죄악은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생기는 것이라 하셨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마음을 이 삼독의 틀로 들여다보면 그 구조가 명확히 드러난다. 상대가 가진 것을 탐하는 마음이 탐욕이고, 상대가 잘 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성냄이며, 상대의 불행이 나의 행복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이 세 가지가 한데 엉키어 남의 추락 앞에서 쾌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스님께 물었다. 스님, 30년 지기 친구가 사업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축하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마음 한편이 편치 않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인 걸까요? 스님은 답하셨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비교라는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이다. 잡초가 있다고 밭이 나쁜 밭은 아니다. 다만 잡초를 보지 못하면 밭 전체가 덮인다. 그 잡초가 보인다는 것은 이미 뽑을 준비가 된 것이다. 이 말씀의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든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같은 학교를 나온 동창이 잘 된다는 소식에 잘 됐네, 축하해 하면서도 집에 돌아와 괜히 씁쓸해지던 적. 오래된 친구가 좋은 집으로 이사했다는 말에 별것 아닌 듯 웃었지만 돌아서면 우리 집이 초라하게 느껴지던 적.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가만히 바라보아야 한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이 마음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왜 하필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런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가?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때 나와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다. 나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 나와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 나와 같은 시기에 직장에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의 성공이 곧 나의 부족함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그 사람의 추락은 나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올려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의 방어작용이다. 비겁하지만 원초적이고 부끄럽지만 생물학적인 반응이다. 또 다른 사람이 스님께 이렇게 물었다. 스님, 젊었을 때 함께 고생했던 동기가 있습니다. 그 친구만 승승장구하고 저는 제자리였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했지만 속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친구가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안하게도 후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스님은 한참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답하셨다. 부끄러운 줄 아는 마음이 있으니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 부끄러움을 밀어내지 말고 가만히 안아보아라. 왜 후련했는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천천히 들여다보아라. 그러면 그 친구를 향한 오래된 열등감이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 열등감은 네 것이지 그 친구가 만든 것이 아니다.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반드시 열등감이 있다. 스스로 인정하기 싫지만 상대보다 뒤처졌다는 느낌.
상대가 가진 것을 나는 갖지 못했다는 결핍감. 이것이 응어리처럼 쌓이다가 상대가 추락할 때 후련함으로 터져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열등감의 뿌리를 캐 들어가면 결국 비교라는 습관에 다다른다. 비교는 나의 복을 가리는 구름이다.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 비교가 내 삶의 기쁨을 가린다고 해서 기쁨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일타 스님은 말씀하셨다. 머리는 차게, 배는 고프게, 발은 따스하게. 이 간결한 법문에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머리를 차게 하라는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사물을 보라는 뜻이다. 배를 고프게 하라는 것은 욕심을 줄이고 겸허하게 살라는 뜻이다. 발을 따스하게 하라는 것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으라는 뜻이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마음은 이 세 가지에 정확히 역행한다. 머리가 뜨겁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고, 발이 차갑기 때문에 남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법문을 인간관계에 적용해보자. 머리를 차게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행동에 즉각 반응하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라는 것이다. 가까운 사람이 내 불행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당장 분노하거나 상처받는 대신 차갑게 상황을 관찰하라는 것이다. 왜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냉정하게 볼 수 있을 때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배를 고프게 한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도 욕심을 줄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심,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이것을 줄여야 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이다. 발을 따스하게 한다는 것은 나를 시기하는 사람에게조차 연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시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시기라는 형태로 나를 향해 표출되는 것이다. 그 사람의 고통을 볼 수 있을 때 원망 대신 연민이 일어난다. 시선을 돌려서 나를 향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부처님께서는 불교 경전인 육방예경에서 이미 이런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셨다. 악한 벗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속에는 원한을 품으면서도 겉으로는 친한 체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하되 뒤에서는 욕을 하고 사건이 일어나면 앞에서는 근심하는 체하면서 뒤에서는 좋아하고 겉으로는 친절하면서 마음속은 음흉하다고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인간의 이면을 정확히 짚어놓으신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단죄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다만 알아보라고 하셨다. 그리고 지혜롭게 거리를 두라고 하셨다. 여기서 거리를 둔다는 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다. 마음의 거리를 조절하라는 뜻이다. 어떤 여인이 스님께 물었다. 스님, 가까운 사람들이 제가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생기면 시큰둥하고 제가 힘든 일을 겪으면 은근히 고소해하는 기색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스님은 답하셨다. 상대가 너를 어떻게 보느냐에 마음을 빼앗기면 평생 자유로울 수 없다. 네가 아픈 것은 상대의 마음 때문이 아니라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은 내 마음 때문이다. 남의 마음은 내가 주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내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마음뿐이다. 이 말씀을 여러 번 곱씹어야 한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상처받는 진짜 이유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기 때문이 아니라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다는 나의 욕심 때문이다. 인정받고 싶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
이것이 강할수록 타인의 시기와 질투에 더 크게 흔들린다. 역설적이지만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남에게 보이고 싶은 나 자신의 욕심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취약한 정보의 공유를 줄여야 한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말한다. 재산이 얼마인지, 자녀가 어느 학교에 합격했는지, 배우자가 얼마를 벌어오는지, 이런 정보가 상대의 마음속에서 비교의 연료가 된다. 내 좋은 소식이 상대에게는 상처가 되고 내 나쁜 소식이 상대에게는 위안이 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담백한 소통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친밀함이 아니다. 적절한 거리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요즘은 특히 이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의 일상이 다 드러나는 시대이지 않은가?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물건을 샀는지, 자녀가 무엇을 했는지, 이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내가 올린 한 장의 사진이, 내가 쓴 한 줄의 글이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비교의 불씨가 되고 시기의 씨앗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나의 행복을 측정하고 자신의 처지와 저울질한다. 이 저울질에서 자기가 가볍게 느껴질 때 시기가 싹 트고 나에게 불행이 찾아왔을 때 은밀한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보여주는 것을 줄여야 한다. 이것은 숨기라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과시를 줄이라는 뜻이다. 진정으로 가까운 사이에서는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서로 안다. 보여주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다. 둘째, 외부의 평가에 나의 가치를 매기지 말아야 한다. 일타 스님은 한평생 청정한 계율과 수행으로 살으셨다. 스님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수행이었다. 직위, 재산, 외모, 자녀의 성공, 이런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니까 이것들이 흔들릴 때 자존감도 함께 무너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니까 시기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비교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평적으로 비교해왔다. 나와 옆 사람, 나와 친구, 나와 동기, 이 수평적 비교를 수직적 성찰로 전환해야 한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 남보다 더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었느냐. 이것이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이다. 이 질문 앞에서는 시기도 질투도 설 자리를 잃는다. 비교의 대상이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내 마음속의 시기심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남이 내 불행을 즐기는 것을 탓하기 전에 나 역시 누군가의 불행 앞에서 은밀한 안도감을 느낀 적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삼독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에 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상대를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든다. 불교에서는 사무량심이라 하여 4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가르친다. 자비희사, 곧 자애와 연민과 기쁨과 평등의 마음이다. 이 가운데 셋째인 희무량심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이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마음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마음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사심 없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희무량심이다. 그런데 이것이 사무량심 가운데 가장 닿기 어렵다고 한다. 자기 자랑은 상대가 기뻐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상대가 자랑하면 함께 기뻐하기 힘든 것이 사람이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희무량심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남의 불행을 은밀하게 즐기는 마음이다. 상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의 실패를 바라는 마음으로 굳어진다. 처음에는
그저 불편했던 것이 점점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이 실현되었을 때 쾌감으로 터져나오는 것이다. 이 과정을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불행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간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중요하다. 내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는 것. 이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일타 스님은 한평생 참선 정진에 몸을 바치셨다. 참선이란 무엇인가? 자기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밖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을 멈추고 안으로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신경 쓰는 대신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참선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런 알아차림의 순간을 가질 수 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 혹은 산책을 하면서도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다. 오늘 하루 나는 누군가를 시기하지 않았는가? 누군가의 좋은 소식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는가? 누군가의 안 좋은 소식에 은밀한 쾌감을 느끼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맑아진다.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은 힘을 잃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어떤 수행자가 스님께 물었다. 스님, 같이 수행하는 도반이 먼저 경지를 이루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수행자인 저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답하셨다. 그 무거움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아라. 도반의 깨달음이 내 깨달음을 빼앗는 것이 아닌데 내 마음은 빼앗긴 것처럼 반응하고 있다. 그것이 아상이다.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다. 세상의 기쁨은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법이다. 도반의 성취를 내 기쁨으로 삼아라. 그것이 곧 내 수행이 된다. 아상, 이 단어를 기억해야 한다.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 나의 성공, 나의 실패, 나의 위치, 나의 가치, 이 모든 것에 나를 붙이고 집착할 때 비교가 시작되고, 비교가 시작되면 시기가 따라오고, 시기가 커지면 남의 불행을 즐기는 지경에 이른다. 삼독의 밑바닥에는 결국 이 아상이 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친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 한다. 남을 미워하는 생각, 남의 불행을 즐기는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나쁜 업력이 되어 자기에게 되돌아온다. 겉으로는 남을 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을 더럽히고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바다에서 소금물을 마시는 것에 비유하셨다. 더 많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고. 남의 불행에서 쾌감을 찾는 것도 같다. 한 번 맛을 들이면 자꾸 그런 소식을 찾게 되고 찾을수록 마음은 더 메마르고 어두워진다. 남의 불행을 즐길 때 순간적으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상대가 나보다 아래로 내려왔으니 상대적으로 내가 올라간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자존감이 아니다. 남의 추락 위에 세운 자존감은 모래 위의 성과 같아서 금방 무너진다.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면 나는 또다시 추락하는 기분을 느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불행을 찾아 헤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악순환이다. 진짜 자존감은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내가 나답게 살고 있느냐? 내가 내 가치관에 맞게 행동하고 있느냐? 이것이 진짜 자존감의 원천이다. 요즘 세상을 보아라. 누군가의 추락 소식이 전해지면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수많은 사람이 달려들어 의견을 쏟아낸다. 걱정하는 척, 안타까운 척 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은밀한 유희가 숨어 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병이다.
일타 스님은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미묘한 향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세상에는 거친 말과 남의 허물을 파헤치는 말이 넘쳐나고 있다. 향기 대신 독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 내 불행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첫째, 그 사람을 원수로 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 사람의 삼독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 내 불행의 원인을 남의 시기심에서 찾으면 영원히 피해자로 살게 된다. 내 행복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다. 둘째, 관계에서 정보의 양을 지혜롭게 조절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불필요한 자랑을 비우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시기의 표적에서 벗어난다. 셋째, 내면의 무게를 키워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나 실패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 이것이 진정한 품격이다. 나무를 보아라.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가지는 흔들릴지 모르나 줄기는 꿋꿋이 서 있다.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한다. 표면은 일렁일 수 있다. 누군가의 시기에 잠깐 기분이 상할 수 있고 가까운 사람의 배신에 잠시 마음이 아플 수 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흔들리지 않는 고요가 있어야 한다. 그 고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어떤 제가 신자가 스님께 물었다. 스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잘 되면 시기하고 못 되면 고소해하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스님은 답하셨다.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의 눈치를 보느냐? 진흙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걱정하면서 피느냐? 아니다. 연꽃은 그저 피어난다. 자기 할 일을 할 뿐이다. 그것이 연꽃의 품격이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일타 스님은 태백산 도소람에서 수행하시던 시절에 이런 개송을 남기셨다. 문을 여니 꽃이 웃으며 다가오고 광명이 천지에 가득 넘치는구나. 이 개송을 음미해 보아라. 문을 열었을 때 꽃이 웃으며 다가온 것이다. 꽃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핀 것이 아니다. 그냥 피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 피어남 자체가 광명이 되어 천지에 가득한 것이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한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피어나는 것이다. 그 피어남이 진실할 때 자연스럽게 광명이 된다. 남이 시기하든 말든, 남이 내 불행을 즐기든 말든, 나는 그저 내 자리에서 내 꽃을 피우면 되는 것이다.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의 배신에 상처받을 때가 있다.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내 뒤에서 내 흉을 보고 내 실패를 은근히 즐기고 내 약점을 이야깃거리로 삼는 것을 알았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 그 아픔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적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도 또한 지나간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아픔도 없다.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봄은 반드시 온다. 지금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평생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아픔은 무뎌지고 상처는 아문다. 다만 그 시간 동안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아픈 마음을 원망으로 채우면 독이 되고 아픈 마음을 지혜로 채우면 약이 된다. 일타 스님의 가문에서는 친가와 외가를 합쳐 41명이 출가하셨다. 부처님 열반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이런 가문에서 나고 자란 스님이기에 인간관계의 깊고 복잡한 결을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것이다. 가족이라고 다 같은 마음이 아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도 서로 다른 생각을 품는다. 하물며 피가 섞이지 않은 사이는 어떠하겠는가? 관계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가깝다고 해서 반드시 내 편인 것이 아니고 오래 알았다고 해서 반드시 진심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다. 바른 인식이 있어야 바른 대처가 가능하다. 어떤 노인이 스님께 물었다. 너무 분하고 원통합니다. 스님은 답하셨다. 그 사람은 네 인생의 시험관이었다. 잘 될 때는 보이지 않던 사람의 참모습이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이다.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 사람에게 쓸 에너지를 아껴서 내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원망에 쓰는 힘을 재기에 써라. 원망은 상대에게 가 닿지 않는다. 그 원망은 오직 내 마음 안에서만 타오르며 나를 소진시킨다. 차라리 그 에너지를 내 삶을 다시 세우는 데 쓰는 것이 지혜이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나도 상대의 불행을 바라면 나 역시 삼독에 물드는 것이다. 누군가는 그 악순환을 멈추어야 한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가까운 사람이 내 불행을 즐기는 것이 아픈 이유는 단순히 배신감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에 대한 우리의 환상이 깨지는 소리이기도 하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에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비교가 치열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실망도 크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 빛만 보려고 하면 그림자에 의해 더 큰 상처를 받는다. 처음부터 빛과 그림자를 함께 볼 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중도라 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길이다. 관계에서도 중도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기대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불신하지도 말아야 한다. 지나치게 보여주지도 말고 지나치게 숨기지도 말아야 한다. 지나치게 가깝지도 말고 지나치게 멀지도 말아야 한다. 이 적절한 거리, 이 균형 잡힌 마음이 관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다. 일타 스님은 평생을 계율의 삶으로 사셨다. 계율이란 무엇인가? 삶의 적절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다.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에서 바른 길을 찾는 것이다. 인간관계에도 이런 계율이 필요하다. 내가 주는 만큼만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되 집착하지 않고 받되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좋은 벗의 특징을 이렇게 말한다. 상대의 잘못을 보면 일깨워주고 좋은 일을 보면 마음속 깊이 기뻐하며 괴로움에 처했을 때 서로 버리지 않는다고. 좋은 일을 보면 마음속 깊이 기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겉으로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기란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이 내 곁으로 온다. 마음은 메아리이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벗 한두 명만 있으면 족하다. 수백 명의 지인보다 한 명의 참된 벗이 낫다. 맹자는 욕심을 줄이지 않으면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남보다 더 잘 살고 싶은 욕심, 남에게 부러움을 사고 싶은 욕심, 이것들이 비교의 늪으로 끌고 가고 그 늪에서 시기하고 시기받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욕심을 줄이면 비교가 줄고 비교가 줄면 시기도 줄고 시기가 줄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이 단순한 이치가 참으로 깊은 진리이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일타 스님은 늘 참고 적은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셨다.
적은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더 크게 보이라고 부추긴다. 이 부추김에 넘어가는 순간 비교가 시작되고, 비교의 늪에 빠지는 순간 시기의 그물에 걸려든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자발적 선택이다. 나의 분수를 알고 나의 그릇에 감사하며 내 몫의 삶을 온전히 사는 것이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시기받는 것은 때로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아무도 시기하지 않는 삶은 아무런 파장도 일으키지 않는 삶일 수 있다. 물론 시기를 자랑으로 여기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시기받는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시기는 상대의 마음속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다. 상대의 시기에 반응하여 나를 축소시키거나 내 기쁨을 숨기는 것은 오히려 상대의 삼독에 내가 끌려 들어가는 것이다. 당당하되 겸손하게, 기쁘되 과시하지 않게, 성공하되 교만하지 않게, 이것이 시기의 세상을 지혜롭게 건너는 법이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해 보아라.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밀어내지 말고 가만히 바라보아라.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희무량심의 첫 걸음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슬픔과 이기심이 연꽃잎에 물방울처럼 달라붙지 않는다고. 연꽃잎 위에 물방울을 보아라. 잠시 머물다 구르르 굴러 떨어진다. 달라붙지 않는다.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한다. 시기심이 스쳐가더라도, 남의 불행을 즐기는 마음이 잠깐 머물더라도 거기에 달라붙지 않아야 한다. 스쳐가는 것은 본능이지만 달라붙게 하는 것은 선택이다. 일타 스님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나의 이름만을 듣거나 나의 얼굴만을 보거나 나의 이야기만을 듣고서도 깨달음을 얻게 하겠다는 원을 세우셨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이 마음이 있을 때 시기도 질투도 남의 불행에 대한 쾌감도 자리를 잃는다. 왜냐하면 남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남의 비교에 흔들리지 않는 것, 남의 시기에 상처받지 않는 것, 그리고 나 자신도 남의 불행을 즐기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다. 내 마음이 밝고 고요하면 세상이 밝게 보인다. 내 마음이 어둡고 뒤틀리면 세상도 뒤틀려 보인다.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누구는 감사로 하루를 채우고 누구는 원망으로 하루를 태운다. 그 차이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일타 스님은 문을 열었을 때 꽃이 웃으며 다가오고 광명이 천지에 가득한 세상을 보셨다. 그것은 밖의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스님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이다. 마음이 열리니 꽃이 보이고 광명이 보인 것이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비교의 안경을 벗고 시기의 색안경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꽃이 웃으며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야 한다. 내 불행을 은밀하게 즐기는 사람과의 인연은 깊이 투자할 인연이 아니다. 다만 원수로 삼을 인연도 아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가볍게 대하면 될 일이다. 인연의 무게를 분별하는 것, 이것도 지혜이다.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벗 한두 명만 있으면 족하다. 수백 명의 지인보다 한 명의 참된 벗이 낫다. 내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내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면 인생은 외롭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당신의 가치는 남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로 결정된다. 남의 시기가 당신의 크기를 줄이지 못한다. 오히려 시기받는다는 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다만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라. 세상의 모든 소란은 결국 지나간다. 시기도 지나가고 질투도 지나가고 비교도 지나간다. 남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의 마음뿐이다. 그 마음을 맑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타 스님의 개송처럼 문을 여니 꽃이 웃으며 다가오고 광명이 천지에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 진흙 속에서도 맑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 자기 영혼의 향기를 지키며 살아가라.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행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란다. 가까운 사람의 시선 때문에 힘들었던 분, 믿었던 사람의 이면을 보고 상처받았던 분, 남의 불행에 은밀한 쾌감을 느끼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던 분, 모두에게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삼독을 가진 중생이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